325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영적 전쟁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와 관련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전에는 몇 주에 걸쳐서 말씀과 관련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해왔는지 조차도 저도 이제 좀 헷갈린데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일단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제 똑같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 사람마다 좀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 누구 편에 서는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싸움이죠. 영적 전쟁은 싸움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은 또 아니죠. 누구 힘이 더 센가 이제 그걸 따지기 위해서 만약에 치고받는다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힘에 있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 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죠.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 갈릴리 건너편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전체가 이방인 구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거기 사는 그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아주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얘들도 때가 되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제 사탄을 그렇게 무적행으로 던지시는 것이고 사탄은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그렇게 무적행으로 던지실 계획이라면 일찍 좀 하셔서 이것들로 하여금 활동을 못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안 하시고 나중에 하실까?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제 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란 말이죠. 뭘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인정하겠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 만세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사탄에게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런 식으로 유혹했던 걸 생각하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런 내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슬쩍 듭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싸움도 아니지만 이 싸움이 무적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자기의 운명을 유보시키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그 내기 속에 끼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탄이 굴리는 대로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으로 하면 우리는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나 사탄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하는 능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 어느 쪽에 서는가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사탄의 편에 설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러는 게 또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과 결정을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란 평생 동안 또 매 순간 직면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을 놓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를 놓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생각하는 게 현실이고 저는 그게 헛다리를 짚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저한테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이 영적 전쟁 상황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본적으로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고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과 기도조차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드린 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 그게 전부 말씀과 기도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게 얼마든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지지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이 짧은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방향이 따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말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6절 7절은 성도가 가야 하는 방향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는 성도들이 꼭 도달해야만 하는 성도의 목표 같은 것이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굳이 이 8절을 붙여서 이야기했을까? 이유를 생각하자면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그런 것을 따라가게 생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의 철학, 전통, 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막강한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 힘과 영향력 앞에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그 옛날 사람,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모든 게 다르단 말이죠. 사는 시대도 다르고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저 터키 지방, 투르키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 동양, 극동에 사는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르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똑같이 반응을 할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생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늘 결정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오염돼서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로 요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요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287면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는 주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 시대에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제 상을 주시는데, 너네 집안 4대에 걸쳐서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41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가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도 이제 같은 시대 사람인데, 아모스서에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막 부동산을 엄청 갖고 있고, 상하상에서, 상하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고, 거기서 밥 먹고, 코끼리 상하 말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선포되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그런 시기에 살았고요, 그런 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나라에 가서 전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자, 요나서 3장으로 가보죠. 여기 표시를 해놓고 1장 3장으로 가서 요나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3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는 이제 요나가 두 번째 부름을 받고 가서 전한 말씀인데, 이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이런 식의 심판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제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 제일 끄트머리에, 서쪽 끄트머리에 스페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편 동쪽에 유프라테스 강 그쪽으로 아수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 노릇을 잘 해온 사람이고, 이번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이 받아서 전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이상한 명령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까? 자, 3장 또 보겠습니다. 3장 다시 10절입니다. 10절부터 4장 2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가서 너네들 이제 전부 죽었어. 죽었다고 복창해.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끝이야 라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 전부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였단 말이죠.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팍 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도망간 이유란 말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 내지는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각각 바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안 되기를 또 바랍니다. 니느웨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니느웨가 3일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약간의 과장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3일을 가야 이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그렇게 큰 성인데 단 하루, 그 중에서 단 하루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일부러 나는 사탄 편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요나가 선택한 이 결정은 실제로는 사탄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후반부 말씀이 그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 표시를 해놓고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71면 12절과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이제 요엘이 말씀을 전할 때 너네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요나서에 나오는 진술하고 똑같습니다. 요엘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요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편 86편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인데 시편 86편 865면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건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말할 때 앞에 있던 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하고 요나는 살았던 시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되게 특이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으로 규정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134면 출애굽기 3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돌판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해서 너무 화가 나갖고 깨트려 버렸죠. 내가 얘네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그런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다시 올라와, 돌을 깎아갖고 다시 올라와 라고 하시면서 이 돌판의 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건 다윗보다 훨씬 옛날 얘기죠. 요나보다는 더 옛날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주전 한 1500년경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윗은 한 1000년경 사람이고,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BC 8세기 사람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교리가 된 거죠. 교리가 됐고 이게 신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교리가 됐고 신학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더 있습니다. 자, 다시 요나한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요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교리가 쓸모없는 교리였던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교리를 알고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책상 믿음 같은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은 시험지에다가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교리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치르는 시험에서는 100점인데, 다 100점인데, 그 교리를 삶으로 옮기는 현실에서는 거의가 낙제를 받는 게 우리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나의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자, 요나는 자기가 누군가를 따지는 자기 정체성에서도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자, 요나서 1장으로 다시 가셔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풍랑으로 막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제비 뽑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나를 줘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요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우리 사회 생활을 할 때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서로가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인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 행사나 기독교 큰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만나면 서로가 놀래서 아니 당신도 교회 다녔어? 당신도 나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워낙 사회적인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기 믿음을 밝히는 게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찐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든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교리처럼 쓸모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가 딱 그 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을 좀 적극 권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야, 기도 열심히 해. 성경도 열심히 읽어. 많이 읽어. 되도록이면 성경 많이 읽어. 친구들 앞에서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당당하게 드러내.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도 해. 열심히 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건 하지 마. 제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가 딱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색이 선지자인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왜 그랬을까? 제가 영적 전쟁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첫 시간에 다룬 게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기억하시나요? 생각.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생각이라는 걸 했겠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반응했던 걸 보면 지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생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요나의 내면이 어땠는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일을 시키신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주변 분위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육은 육대로 막 실컷 얻어먹는데 왜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교리도 잘 알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그것은 대부분이 그냥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유혹은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리고 그런 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끝나지 않죠. 꼭 욕을 먹어요. 누구한테? 다른 교인한테. 응?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다들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만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적당한 선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자기들이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사는 것은 다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 것이죠. 이것들이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큰 사상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태어나서부터 거의 숨쉬듯이 그것을 배우죠. 그것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인격으로 그것을 체화시키고 그리고는 일평생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그 성격 규명을 성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대정신이 결정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내 믿음은 그렇다면 어떨까? 어떤 것인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 강림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라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이 계실 만한 성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계셔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위치를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오늘 말씀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핍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에 포섭되어 있고 어떤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철학으로
믿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것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순종으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